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그리고 특별히 3월 1일 3.1절 우리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 때 3.1절 기념 예배를 기린 상남 연합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사순절에 초점 맞춰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니고데모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궁금증으로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이지? 또한 나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이라는, 좀 이따 제가 설명 더 하겠지만 거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변호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한 사람을 변호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이한 일로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 때에 아닙니다. 그 의롭게 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에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빈 무덤을 제공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야 할 때에 모략과 향료를 섞어서 이제 예수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거기서 뭘 하느냐? 향품 그리고 몰향,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kg이에요. 30kg 굉장히 큰 거죠. 보통 이 정도의 양은 왕의 장례식 때나 썼던 그러한 양입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오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 왕에게 줄 정도의 침향과 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시승일 처리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들인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편에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어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니고데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장면에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행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을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받을 때에, 신문 받을 때에 그 편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사람의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질문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마음속에 엄청난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갈등하는 이 질문이 있던 이 니고데모 앞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는지, 그 니고데모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발견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길죠? 한번 해봅시다.
잘 들으셨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죠.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이고. 자,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영접하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번 혼자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실지 몰랐네요. 자, 이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엄격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좋게 말하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도덕적 결벽증에 걸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항상 그 잣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 도덕적인 삶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잣대를 대면서 정작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냐? 라고 했던 집단이 이 바리새인 집단이에요. 니고데모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니고데모의 특징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리더 그룹이에요. 그 당시에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법조인이 있고 그죠? 행정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같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만 이렇게 쳐다봤어요. 리더 그룹이에요. 근데 그때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가 뭐냐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서 회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회의한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 있던 유대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니고데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진단을 받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가는 거예요. 종교와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습관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냐면 이 니고데모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그래서 항상 니고데모는 뭘 생각하냐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 가운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이야기를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가 행하는 일들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대로 그가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진단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친구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니고데모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자, 다음 PPT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갈등과 괴로움이 찾아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가? 하나님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내한테 묻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도 우리의 선배,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신 앞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고 있던가? 이 갈등이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번 우리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절 말씀 어떻게 해요? 밤에 그에게 와서, 밤에 가요.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가요. 낮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밤에 가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밤에 가요. 내 위치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 가요. 두려워합니다. 조심스러워해요. 왜? 내 정치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보고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요? 저분이 행한 일들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대답해 주었던 니고데모인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지적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 갈 수 없는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 율법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등장하여서 누비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길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줘요.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밤이 되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맞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왜? 궁금해가지고. 답답해서. 이게 맞아? 갈등과 고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갈등 제일 밑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게 안 맞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삶 가운데 사회적 지위, 밤에 갔다 그랬죠? 이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들이 주류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그것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과 자세, 이것이 충돌되어서 지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쭉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면 그 메시아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였던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못한 거예요? 통일왕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외부의 적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배하였던 세력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배하였던 로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메시아가 오면 사회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아 상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어요. 내 자신의 위치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밤을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밤을 지낼 때가 있어요. 내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채우죠. 완벽하게.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 하나 준비하면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거 준비해주면 또 공허해져요. 이것도 갖추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인스타나 SNS상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올립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나 이러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요.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남는 건 뭐냐?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밤을 경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살기 위해서 맞춰가거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에 있는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즘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스라고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밤에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소신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인데 이걸 왜 내가 그냥 허용하고 넘어가고 나도 그 안에 똑같이 살고 있지? 이런 저녁 밤 홀로 있을 그때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내가 살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치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올라가서 그것을 채우면, 그 위치에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잘 보면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가족들이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깨어짐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럴 때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누구인가? 도대체 난 누구이지? 난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시? 저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은 도대체 뭐야? 다양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이웃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저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갈등이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홀로 조용히 내 삶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위하여서 조용히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님? 외쳐보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밤 예수님께 찾아간, 내 안에 갈등을 가지고 찾아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갈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지 몇 가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따라해 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예요. PPT 띄워주십시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세상의 것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의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컨드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뭘 생각하냐 하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야기예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무엇인가를 결론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내가 10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부족했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안 이루어주시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주의자예요. 10가지면 10가지 다 행하여야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네가 율법을 다 행하였다고 해서 다 된 것 같지? 아니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었던 것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힘과 나의 종교적인 행위 10가지를 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5절 말씀을 이야기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을 이야기해요. 뭐와 뭐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정결의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깨끗하게 손 씻거든요. 몸을 정결케 하거든요. 옷을 빠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힘이 있을 때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뭘 불러넣어요? 숨결을 불러넣어줘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줘서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위에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끗하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죄지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이스라엘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근데 그때 사람들이 뱀 물려서 죽으려고 할 때 세워져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라봐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10가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들이 낫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떻게 그들이 깨끗해지느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네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PPT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걸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성령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사랑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 사랑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독생자를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어리도부터 난 사람이에요? 땅으로부터 난 사람 아닙니다. 어리도부터 난 사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전에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였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린 어디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착 떠오를 때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자꾸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성령님은 우리 자꾸 뭐라고, 너희들은 나에게서부터 나왔다. 하늘로부터 너희들은 난 자다. 왜?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와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흐트러지신 분이 있다면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독생자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